2019년 4월 22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권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들, 지도자들이 5명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시몬, 이 시몬은 니게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흑인이었지 않을까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이 중에 2 사람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민족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민족과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는 참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였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2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지 않는 것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받는 말씀과 또 위로와 목회가 얼마나 은혜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평상시에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사인이 왔을 때 또 성령 인도받기에 금식할 만큼,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민감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러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총독 옆에는 박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총독 옆에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계속 이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정치인 옆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무속인이나 또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나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 박수 엘루마는 힘을 잃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총독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면서 주의 가르치심, 이 복음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첫 전도 사역을 이제 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버가라는 지역에 가는데요. 여기서 이들의 동행자였던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마도 이 전도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하는 여정 중에서 영적인 부분이든지 육신적인 부분이든지 힘들었기 때문에 중도의 이 선교 여정을 함께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지는 계기가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고 회당장들이 혹시 백성을 가르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학식 있는 랍비나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죽게 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고 자신도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고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과거의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들에게 더욱더 이제 가르침을 주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죠. 다음 안식일에 또 바울이 회당에 왔는데 비시디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이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고 명하셨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하자 이방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반대파 유대인들은 힘이 있는 귀부인이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지만 두 제자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둘씩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행한 거죠.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집들에게만 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땅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도시로 이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도 핍박에서 쫓아내면 거기에 집착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과 사울,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파송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허철치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지도자들,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옥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의 주의 이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알고 누릴 수 있다면 가난도 축복이 되고 애통도 축복이 되고 성격이 강하지 못한 것도 축복이 되고 내성적인 성격도 축복이 되고 외모도 축복이 되고 실패도 축복이 되고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축복이 너무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란 축복이 너무 위대하기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이름을 대적하는 자, 이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 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두 반응을 통해서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두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을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쫓아낼 수 있지만 복음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는, 비시디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다시 방문해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세워나가죠. 이 제자들이 누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많은 의미들이 희석되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네 가지 의미를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누리는 삶, 내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누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세우시고 저희에게 주신 교회 허철치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교사와 사역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저와 또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드러나는 저희 헛철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가 저희 공동체의 유익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더욱 우리가 중심을 두고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민감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자를 파송해서 많은 미전도 종족과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주의 헤세드 유니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이 귀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를 받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여, 죄와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고백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최고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헛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